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또 저희를 인도하심 그 주님의 모든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더욱 알고자 하는 이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어쩌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실 수 있을 만큼 인간의 타락의 장면이죠. 창세기 본문은 모든 인류의 상태, 즉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이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죠. 이것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 보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유혹이 시작이 된 건데요. 요즘도 우리가 많이 걸려 넘어지는 하여튼 유혹의 어떤 전형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시도한 게 뭐예요? 4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지? 아니야, 너네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절대 안 죽어. 5절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근데 좀 밑에 본문을 보면 진짜 눈이 밝아지는 건 맞았어요. 하나님처럼 되진 않았지만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 말이 맞잖아. 사탄 말도 맞아. 눈은 밝아졌잖아. 일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 5절에서의 사람 마음을 흔든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처럼 되어서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여기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되고 싶은 나가 있잖아요. 물론 그 되고 싶은 나가 이런 경우는 너무 좋죠. 예를 들면 나의 어떤 그 실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그대로 그냥 인정한 상태에서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나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좀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건강한 목표를 수립하면서 그렇게 되고 싶은 나를 향해 인생의 길을 가면 그건 너무 좋죠. 그런데 대개는 어떻게 해요?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라는 걸 바깥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러운 상대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처럼 좀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가진 걸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위치에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나하고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게 내 내면에서 발견된 목표가 아닌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 거죠. 바깥에 있는 글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걸 갖고 싶어.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이렇게 우리를 제일 대표적으로 유혹해요? 기업들이 유혹을 해요. 수많은 광고가 우리를 유혹하죠. 당신도 이것만 가지시면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네가 그 사람처럼 못 사는 이유는 그게 없기 때문이야. 내가 파는 이게 너한테 없어서 네가 지금 그 사람처럼 못 사는 거야. 사모님도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은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너도 이런 지위까지만 올라가면 돼. 너도 이런 지위, 이런 명예, 이런 위치, 네가 부러워하는 바로 그 사람의 그 자리, 너도 거기 가면 그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품을 사죠. 네. 가방을 사고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을 하고, 나도 그 여성이 갖고 있는 거 이제 가졌다 이렇게. 나도 이런 좋은 가방이 있네 이렇게 샀는데, 인스타를 보니까 그 여성이 더 좋은 걸 샀네 이런. 나도 굉장히 좋은 가방을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승진을 위해 막 노력합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고 싶으니까. 근데 승진하려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까지 해야 돼요.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막 그런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그 지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회적 지위를 나도 가졌어요. 근데 생각보다 행복하지가 않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처음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사탄의 대표적인 유혹이에요. 대표적인 유혹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잘 넘어지는 유혹이고 시험거리기도 하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는데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행복을 주는 것처럼 유혹만 하죠. 우리 인류가 가장 잘 넘어지는 방식,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 굴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6절,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어떻더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모든 유혹은,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모든 우상은 전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생기고 생겼던 게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시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의 도구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이 그런 표정을 가지고 계시면 지난주만큼 설교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보다 30분 짧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겁나시죠? 자, 이건 사탄의 유혹일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너무나도 높아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사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런데 뭐가 보였죠?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아름다운 그것을 이제 왜곡해서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아름다움이 안 보이고 거기서 수치심을 보는 거죠. 저는 어려서 미술관에 가면 너무 이제 멋진 그림들만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생각보다 누드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어린 남자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경험을 한 적이 꽤 많아요. 근데 세계적인 화가들이 그 누드화, 나체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다 이상한 인간들인가 보다, 이제 정신이 썩었나 보다 막 이런 생각. 근데 왜 그래? 왜 그렇게 왜 누드화를 많이 그리죠? 온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화가의 그 예리한 관찰력으로 세상을 쫙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 화폭에 담아왔지만 결국은 인간의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선보다 더 아름다운 선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인간의 몸보다 더 아름다운 대상을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나체화를 그리는 거거든요. 다 변태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변태도 있죠, 물론 개 중에.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 아름답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는 건데, 그분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던 인류가 어떻게 해요? 그것부터 가려요. 타락하니까. 그 아름다움을 수치로 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이 본문이 벌써 던져주시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옷을 벗고 살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알미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 말이에요. 내가 전에 모르던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뭐 그게 배움을 통해서든 뭐 경험을 통해서든 뭔가를 알게 되면 그럼 우리 굉장히 기쁘잖아요. 뭔가 모르던 걸 알게 됐으니까. 그 모르던 세상을 알게 된 거에 흥분하고 그 지식에 열광하죠. 눈이 밝아진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말이 맞아서 눈이 밝아졌어,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알미 과연 뭘 알게 하는 것인가?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지식은 아닌 것인가? 진리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데 표면만 보게 하는 건 아닌가? 우리도 정말 아름다웠던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섣부른 이런 지식을 통해서 그 귀한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알미라고 모두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10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뭐가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벗은 몸이 두렵다? 차라리 부끄러웠다든가 수치스러웠다고 얘기를 하지. 아무튼 이제 하여튼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하나님께 핑계만 대요. 남자도 핑계대고 여자도 똑같이 핑계대고,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 창조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이어서 창조 스토리는 참 씁쓸하게 끝나는구나.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세우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창조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의 청지기가 돼서 너희가 잘 섬기고 너희가 잘 다스려서 이 창조계가 아름답게 번성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이제 3장에서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이 3장 이후에 이제 쭉 구약에 또 뭐 신약에 거쳐가는 쭉 성경의 그 스토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뜻을 회복하려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가 이제 쭉 보여지는 건데, 아무튼 그건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거고요. 오늘 시편 본문요. 시편 본문은
오늘 설교를 잘 마무리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룰 예정인데요. 지금은 1절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37편 1절이 시작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마음이 흐트러지는지 잘 보여주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시험 들잖아요. 믿음이 흔들려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나쁜 인간들이 잘 될까?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럴 수 있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대답이 오늘 로마서 본문입니다. 로마서 본문. 오늘 성서일과의 로마서 본문은 아까 그 창세기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사건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본문이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14절 내용 쭉 보시면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 14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그 파급력이 마치 우리가 뭐 이 생명체 뭐 이렇게 나무든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디 한 부분이 썩으면 그것만 썩는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주변으로 막 그 썩음이 번져나가잖아요.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죄라는 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처음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15절 16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무죄 선언이 내려지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더욱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21절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우상들, 그게 돈이든 뭐 섹스든 권력이든 이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 짓고 살았는데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가장 막강한 적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부활이 전설이고 유대인들이 믿기는 했지만 구약시대에 보면 전설이고 그저 근거 없는 믿음인 거 아니야 이런 줄로만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도 그러면 생명의 부활을 맞겠구나. 이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겠구나. 그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구나 하는 깨달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실제로는 죽음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도 졌다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요? 죽어서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천국에 갔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죽음은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자연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뭐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둥. 왜 가끔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플라톤의 철학 속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또 각 종교들의 신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꾼들의 창작물에 실려 있지만 실제로는 다 뭐예요? 다 죽음한테 진 거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을 이기는 길은 몸으로 부활하는 사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을 이기는 일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영혼으로 부활한다는 뜻은 그건 죽음에 졌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죽음을 이겨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 있겠구나. 영원한 생명, 오늘 로마서 본문 5장 21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겠구나.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에는 없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죽고 나면 죽음의 삶, 그 한시적인 시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지내다가, 그런데 그 하늘은,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 하늘은 땅에 맞닿아 있다 그랬잖아요. 마치 요즘에 멀티버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맞닿아 있다 보니까 가끔은 정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그 죽음 이후의 삶, 몸으로 부활하여 이 땅에, 물론 새 땅이지만 그 땅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청지기로, 왜? 원래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 창조계의 청지기로, 나를 대리하여 네가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 뜻이니까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거기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청지기로 살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고 허무한 줄만 알았던 우리의 인생이,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 있구나. 나는 그 부활에 동참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구나. 이제부터는 적용이에요. 오늘 다른 본문, 이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들,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본문 1절,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요, 이게 아주 틀려먹은 질문인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은 자신들이 이미 하늘나라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으로 이미 결정나서, 그 중에서 그러면 누가 좀 크고 누가 작고 뭐 궁금한 거죠. 그걸 주님께 질문했지만 주님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따위 질문이나 해대는 너는, 너 같은 인간은 절대로 하늘나라에는 못 들어가겠다, 그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잠시 후에 마태복음 본문 정리하면서 그 의미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6절부터 9절, 두려운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6절부터 9절 사이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저주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주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지 요 짧은 구절 동안에 6번이나 계속 표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복하시면서 그러면서 10절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 너. 아주 그냥 확 그냥 아주 이런 일을 했다가는 하나라도 그랬다가는 너는 진짜 내 손에 아주 12절부터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었으면은 9마리 놔두고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12절부터 14절만 따로 떼서 이건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늘 읽곤 했는데 지금 이 본문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 예를 드신 거죠. 어린이는 옆에 있으니까 작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이 12절부터 14절은 뭐예요? 1절의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오늘날도 비슷한 취급을 받지만 당시의 성인들이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인 존재로 여기지 않은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취급하던 동등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못하던 가장 약한 존재,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대명사인 어린이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인 거죠. 세 가지로 정리하죠.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어린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사족을 다룰게요. 어린이예요. 근데 우리 이제 저도 입에 붙어서 어린아이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어린이는 뭐예요? 나와 동등한 사람,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나이만 어릴 뿐이지. 저 친구도 다 생각이 있어요. 네. 저 친구도 인격으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기도 지금 언들 이렇게 앉아 계신데 누가 저 나이 어리다고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면 기분 좋나요? 기분 나빠요. 아주 언짢아요. 어린이들도 언짢아요. 내가 동등하게 대하지 않으면. 다만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신 축복을 받아가지고 겁나 부러운 존재인 거죠. 너는 참 꿈도 마음대로 꿀 수 있고 너에게는 정말 창창한 앞날이 열려 있구나. 아우 겁나 부러워. 이렇게 바라봐야지. 그 가능성 내가 막 죽이고
힘도 약하다고 함부로 막 잡아 쥐틀고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고 아무 소리나 막 해대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 어린 이 우리와 똑같은 인격적인 동등한 그런 존재. 어린, 그러니까 나이만 어릴 뿐인 사람, 인간.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이를 보여주신 건 뭐예요? 모든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린이가 이런 의식이 없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날 우리가 좀 깨우치는 의식인 거잖아요. 20세기 이후로. 근데 그 옛날엔 그냥 재산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린이를. 모든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과부, 고아 뭐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어린이가 곁에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드신 건데 어린이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그래서 표현을 바꾸시잖아요. 작은 사람이라고.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다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다 같은 거예요. 거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린이라고 자기를 낮추나요? 저분들도 우리랑 똑같이 자기를 높여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예요? 가장 약한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우린 다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데 그 사회적 약자의 자리로, 그 사회적 약자에게 자기 마음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 많으신 어린이의 그냥 반대말로서의 노인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힘이 없는 분들에게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보답할 돈이 없는 사람, 보답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돈을 쓰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말이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뭐 막 이랬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커요? 그러면 너야 이래 주길 바라고 질문하는 곧다구. 여러분 아멘이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낮은 자리에 마음을 쓰고 그 자리로 내려가시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바랄 게 없어요. 그분들한테 나올 게 없다고요. 사람의 보상 같은 건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본문의 두 번째 요지는 10절 복음을 받은 우리들,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에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우리들의 삶에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약자를 업신여기는 마음. 그걸 네 안에서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걸려 넘어지게 계속 말씀하죠. 왜 걸려 넘어지게 해요? 너한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네가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잖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은 그 꼴인 거 보니까 열심히 안 살았구만. 뭐 이렇게 업신여긴다든지. 겁나 나는 사실은 알고 보면 많은 축복 속에 여기서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도 많이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사실 왔는데, 혼자 다 모든 걸 이룬 것처럼 넌 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따구로 사는 거 아니야? 업신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래서 계속 그러는, 너 한 사람이라도 너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만 해봐. 너 아주 그냥 큰일 난다, 너 정말. 7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말씀하잖아요. 이게 세상에 불을 지르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8절 9절, 우리의 이 손, 발, 눈, 이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생기거든. 그냥 그거를 그냥 아주 그냥 싹둑 확 그럴 만큼 이건 심각한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꾸 그 약한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왜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알아? 너희들이 그들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야. 특히 동백에 사는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는 자리 잡은 분들이 많죠, 우리 지역엔. 소위 이사회 중산층. 박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왜 우리에게 업신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내 자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즉 내 인격이 건강하고 내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러지 않죠. 뭘 누굴 그렇게 굳이 업신여기고 뭘 굳이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게 이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신에게 희망을 부여하시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아갈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목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조충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 우리가 맺어가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예. 하나님의 이 창조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여러분 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격이 좀 나아지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격이 나아져야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요지는 비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지금 아주 저주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언짢으셔가지고 1절의 이 질문 때문이에요. 제자라는 것들이 예수님한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니네들이지, 고생한 너네들, 이 얘기 듣고 싶어하는, 무엇보다 비교해서 좀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 그놈의 그 비교하는 습관 좀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우위에 서서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거 좀 그만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굴레예요. 우리 그 여성 밴드 하면서도 그랬는데 인정받으면 너무 좋죠. 저도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 달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러면 막 미쳐, 막 죽을 것 같아. 막 너무 좋아. 다음 주에 그런 얘기 못 들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그 다음 주에 그냥 쌩 하고 가시면 지난번 주보다 못했나, 완전 망했구나. 칭찬받으면 확 업돼가지고 막 주일 저녁, 월요일 아침, 새벽까지 막 날아갈 것 같다가 못 들으면 막 죽을 것 같았다가 얼마나 못났냐고요.
얼마나 못났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예. 난 막 그런 칭찬 들으면 그래, 내가 소강성 목사보다 낫지. 내가 윤호균 목사보다 낫지. 교회 사이즈는 작아도 이 양반들이 이런 설교를 할 줄 알겠어? 뭐 이러고. 네. 미안합니다. 그냥 그대로 내보내도 돼요. 유튜브에 까짓 거 뭐. 사실이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나 진짜. 비교 좀 하지 마라. 비교 좀 하지 마라.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 같은 분 설교 들으면 나는 왜 이런 설교를 못할까? 이러고 또 비교하고. 뭐예요?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 내면에 안정감이 생기질 않아요.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늘 비교하면요.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상대가 늘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겁나 노력해가지고 10에 9 정도는 내가 내 밑에 깔았는데도 꼭 하나가 나보다 나은 인간이 있어. 한숨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전까지 나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뭐 신난다, 뭐 좋았던 기분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것도 전문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많이 제가 꿀꺽꿀꺽 삼키네요. 하여튼 어떤 분 널뛰듯이 이렇게. 본인만 모르지, 본인만. 내가 얼마나 지금 너를 뛰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 인정 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도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요? 그리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그냥 생명 후 걷어가셨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좀 핵심적인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냥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나의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거든요. 시편 본문은 오늘 설교를 잘 마무리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했죠. 그냥 읽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예,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뭐 여기 자들 그랬지만 그런 새끼들 잘 되고 결국은 못 참고. 자, 인간이라고 하고도 싫잖아요.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잘 되고 잘 살면 시험에 들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대답이 오늘 로마서 본문이라고 아까 했어요. 로마서 본문, 우리의 죄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겼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이제 우리도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이 몸으로, 물론 변화되는 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몸과 그 몸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 창조계 전체, 이 온 우주 전체의 회복을 하고자 하시는 그 큰 뜻에 있어서 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시편 본문 다시, 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부활까지 내다보면서 가는 사람이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도 말고,
2절,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말아요. 안 그러던데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던데요. 그래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악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심판을 받아요. 사실은 대개는 그래요. 근데 가끔 천수를 누리는 악인들도 있어요. 가끔이라도 그런 악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2절 말씀이 맞아요. 왜? 악인들, 불의한 자들에게는 어떤 부활이 기다려요? 심판의 부활이 기다려요. 새 땅에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빨리 시드는 풀과 같은 인생이 맞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세워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천천히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과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미래가 현재로 돌파하여 들어오심을 우리가 경험도 하고 그걸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죠. 우리 다르게 살아보십시다. 노여움, 격분, 불평,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악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 있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내 마음 가운데서 평안을 빼앗고 내 마음 가운데서 감사를 빼앗고 내가 정말 해야 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나를 시니컬하게만 만들고 이런 것들과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9절로 마칩니다. 같이 읽죠.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땅에서 이리 오시니까 지금하고 좀 다른 땅이긴 하지만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바뀐 삶, 차원이 달라지는 삶. 그걸 현재에서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을. 우리의 희망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